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5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집에 들어가시니 우리가 하신 모임으로 식사할 때를 또 먹는 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지켰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스스로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불러 앉았다 여짜오되 오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청하니라.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불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특별한 특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특권이란 말을 참 좋아하는데 이게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렇게 주님이 주신 이 은혜들이 자꾸 이렇게 망각되는 때가 있는 것 같거든요. 아, 이게 뭐 특별한 일이야. 이게 뭐 그냥 의례 있는 일이지라고 우리가 그 은혜들을 망각하기 쉬운데 특별하게 저는 이 단어가 이것을 자꾸 다시 이렇게 상기시켜 주는 것 같아요. 아, 특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내가 그 거룩하신 주님을 뵙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특권이구나 라는 것을 날마다 좀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함께 이 특권을 누려서 참 좋습니다 하면서 따뜻한 시선으로 한 번 더 좀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특권을 누려서 참 좋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네. 좋으시죠? 진심이시죠? 네. 제가 오늘 오면서도 이렇게 날씨가 참 좋아서도 너무 감사했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했고 또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또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또 감사했고 감사의 조건들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야, 진짜 주님이 나에게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주님 주신 은혜들 얼마나 쉽게 잊었는가를 또 돌이키면서 참 감사할 것이 많구나. 어제 또 개인적인 사견을 잠깐 말씀 좀 드리자면 저희 아이가 막 놀다가 커다란 쇠 기둥에다 머리를 쾅 부딪혔거든요. 근데 갑자기 막 토를 막 몇 번씩 하는 거예요. 한 3-4번씩 계속 해가지고 엄청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막 뇌진탕 아닌가 찾아보니까 뇌진탕 증상이 막 어지럽고 토하고 이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막 걱정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밤에 응급실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CT도 촬영하고 막 이랬었는데 다행히 뭐 특별한 소견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참 일이 많은데 감사하구나. 네.
그래서 우리 입술에 이런 감사들을 잃지 않는 우리 민들레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요즘 무슨 절기를 보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사순절. 이 사순절은 그 예수님의 부활과 순환과 부활을 기념하고 지키기 위해서 보내는 40일의 기간입니다. 이제 주일을 제외하고 지난주 수요일이 아마 제 수요일이라고 해가지고 옛날에는 교회들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 여기 그 실제로 그 태운 재를 가지고 이제 그 머리에 뭐 이제 이렇게 십자가를 긋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같이 동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그 행동들 또 이런 어떤 행위들을 좀 하는 일들도 있었는데 의미 있게 보내면 의미 있는 시간이 됩니다. 뭐라고요? 의미 있게 보내야 의미 있는 시간이 돼요. 사순절 그냥 지나가는 시간으로 흘러가는 시간으로 보내지 마시고 특별히 이 기간에 뭘 하냐면 예전부터 이 전통이긴 한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중요한 일들을 이 기간 동안에 실천했는데 첫 번째로 뭐 했냐면 회개였어요. 회개. 이 기간 동안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으로 이 사순절의 기간을 보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무엇을 했냐면 절제를 했어요. 뭐 했더라고요? 절제. 요즘 절제가 미덕인 세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있는 거 플렉스, 그냥 다 누리면서 살자라는 게 오히려 미덕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절제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 욕망과 욕구대로 살아가면 그 끝이 어디인지 너무나도 뻔하게 주님께서 수차례 경고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을 절제하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누릴 수 있는 자유와 또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 권리가 있지만 그것을 절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태도들을 이 기간을 통해서 이제 배우는 것이죠. 또 특별히 금식을 했어요. 그 사순절 기간 동안에. 지금도 이 사순절 때마다 금식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너무나도 좋은 어떤 영적인 훈련이 될 수 있다라고 좀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절제하면서 육신의 욕구들을 조절하고 영적으로 갱신되는 이 새로운 시간들로 이 사순절의 기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무엇을 했는가 하면 기도와 나눔을 실천하는 기간이 됐어요. 정기적으로 시간을 두어서 기도하고 옛날 그 사도들도 예수님 제자들도 유대 율법을 따라 기도했던 거 아시죠? 하루 세 차례 딱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시니 저는 아침 저녁으로 보통 하거든요. 주중에 이렇게 막 시간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이걸 못 지킬 때가 많기 때문에 아침과 저녁 시간을 딱 고정해 두고 이 시간대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하루를 정리하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는데 우리도 이런 것들을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정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 사랑으로 나누는 것. 내가 절제하게 되면 새로운 영역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여주신 영역들에 순종하고 섬기고 나눔과 사랑을 베푸는 것들을 전통적으로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게 보내는 우리 사순절의 시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머무르면서 이 하나님의 기쁜 임재 가운데서 내 영혼이 갱신되어지고 또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들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좀 이렇게 고민이 많았는데 오늘 좀 담백하게 좀 말씀을 좀 여러분들께 좀 전하고 싶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마가복음 13장 13절부터의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면 13절부터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죠? 이 제자들을 부르신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특별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어디에 오르셔서 자신의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기록하죠? 네,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이 기록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를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계셨죠? 갈릴리 주변, 그죠? 이 갈릴리 호수 요 주변을 이렇게 좀 돌아다니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확장해 나가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죠. 그래서 어디에서 사람들이 막 모여 나왔다고 얘기했었죠. 이두메, 그죠? 두로, 시돈 하면서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모든 지역에서 동서남북 예루살렘에서까지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들을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 나왔던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리적으로 이 산이 어디일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갈릴리 호수 근처에 산이나 언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는 이 본문이 마태복음 10장에도 나오거든요. 비슷하게 이 공간 이제 복음의 이제 같은 상황의 내용들을 같이 기록하고 있는 그 중첩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 마태복음 10장에도 이 내용이 등장하는데 그거와 연관해서 요 어떤 산일까라는 것을 좀 추정해 보면 일반적으로 이 팔복산, 팔복 아시죠? 예수님이 팔복을 얘기하셨던 사실은 산이 저도 가봤는데 산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약간 그 좀 완만한 이렇게 언덕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요 예수님의 제자들 부르신 것이 아닌가라고 전통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거를 굳이 어떤 장소이다라고 특정하는 것보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산이 가진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겠나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산은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 그리고 기도와 묵상의 장소, 또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장소로 자주 이 산이 등장합니다. 모세가 어디에서 십계명을 받죠? 이거는 제가 옛날에 초등부 했었는데 우리 초등부 아이들도 아주 또렷하게 또랑또랑하게 대답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모세가 어디에서 십계명을 받죠? 대답하시는 거죠? 속으로 다 하시는 건가요? 어디죠? 네, 시내산 맞아요. 네, 시내산에서 받습니다. 이스라엘도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호렙산. 하나님의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소명을 새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어디인가 하면 산이라는 장소예요. 그러니 이 장소는 하나님과 교제의 장소, 또 세상과 구별된 조용한 곳,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나가셨던 것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귀신들의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요?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전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셨죠. 그렇기에 이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그냥 아무나 부르시지 않으셨음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아주 신중하게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관계 안에서, 만남 안에서 그들 하나하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이 산이라는 장소에서 우리가 또 발견해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럼 그 산에서 무엇 하셨을까요? 무엇 하셨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하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을 제자로 부르실지, 그들을 통해서 어떤 사역을 이루어 가실지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을 가지셨음이 분명하죠.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면서 신중하게 하나하나 한 명 한 명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주님께서 그 신중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보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신 거예요. 그냥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중보와 은혜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히브리서 7장 25절. 제가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히브리서 7장 25절. 나왔습니까? 나오면 히브리서 7장 25절. 네, 나왔네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리라. 믿으십니까? 그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항상 살아계셔서 뭐 하신다고요? 그들이 누군가 하면 우리예요. 우리들을 위해서 뭐 하고 계신다고요? 간구하신대요.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항상 살아계시는데 그 살아계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보좌 우편에서 누구를 위해 중보하신다고요?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저는 이 말씀이 참으로 은혜가 돼요. 어떤 분들 막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나를 위해 중보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는 신앙의 일대라서 아무도 저를 위해 기업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참말이에요, 거짓이에요? 아니에요. 누가 기도해 주십니까? 주님께서. 가장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온전하신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된 거예요. 세상에서 부름받아서 꺼집어낸 바 되어서 우리가 주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순절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깊이 누리고 경험하는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갱신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이, 진리가 이 시간 동안에 더욱더 느껴지셔야 돼요. 와, 진짜 주님이 나를 위해 나를 돕고 계시구나. 이 험난한 세상에도 나를 붙잡고 계시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인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절제하고 또 주님을 찾고 구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4절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시고 전도도 하시면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들을 이들에게 가지게 하셨다라고 말씀이 기록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가지신 권위를 이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이 택하신 제자들도 수행하실 수 있도록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여러분 예수님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자신이 없으신가요? 네. 누구라고 고백하시죠? 하나님의 아들,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요한복음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태초의 말씀이며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초의 말씀이셨고 온 만물의 창조자이심을 말씀은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능력이 있는 분으로서 혼자서 모든 일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듯 그렇게 자신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말씀으로 그분이 가능하시잖아요. 모든 것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렇게 명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주로서 말씀으로 명하시면 모든 일들이 자신의 뜻대로 수행되고 성취되는 것이 맞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굳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위를, 능력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혼자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지만 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공동체로서 그들과 지내시며 능력과 그 자격들을 제자들에게 부여하고 계신 거예요. 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방식을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뤄가야 하는지를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옛날 다 양육을 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어떻게 합니까? 걸을 때 어떻게 하죠? 부모가 앞에서 손을 이렇게 딱 잡아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거 도와주잖아요. 저는 약간 그런 모습이 이 말씀 묵상하면서 좀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원래 니네가 나의 자녀로서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예요 하면서 제자들의 손을 잡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가지고 사용하며 그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식이 우리가 오해하는 거죠. 쉽게 오해하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혼자 하시면 되지 않아?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것처럼 무엇으로 이루어져 가냐면 공동체로서. 그분이 스스로 하실 수 있으지만 그분이 결정하신 게 무엇인가 하면 내 자녀들이 다시 일어나 내 방식으로 내 나라를 함께 이뤄가는 것들을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제자이십니까? 그렇다면 이런 권위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나라 주님이 혼자 이뤄가시면 되고 나는 그 옆에서 그냥 조금만 도우면 되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이루어간다고요? 공동체로서 함께. 그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에요. 자신의 형상을 회복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의 형상을 회복하시면서 하나님이 공동체로서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가시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거 제가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증거가 있어요. 뭘까요? 바로 이 12이라는 숫자에 나와 있는 거예요. 12. 12란 뭐 생각나세요? 12. 한다스. 생명필 한다스. 12란 뭐 생각나십니까? 구약의 몇 지파요? 12지파. 하나님 처음 계획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가 떠오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원래 이 구약을 보면 누구를 부르시냐면 정말 보잘것없는 한 사막의 한 부족의 그 사람들을 부르셔서 자신의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이 12지파를 부르신 목적이 제일 잘 나와 있는 구절이 하나 있거든요. 출애굽기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인데 아마 집사님 띄워주실 거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6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파를 세 개가 다 내 거야. 근데 내가 너희를 구별해서 불렀어. 그리고 왜 불렀냐면 너희가 나에게 뭐요? 어떤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제사장 뭐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사장. 제사 드리는 사람. 그게 나올 줄 알았어요. 네, 맞아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원래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 죄를 가진 존재가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나아가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하는 부분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나와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누구로 인도하는 사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원래 만나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매개가 뭐예요? 제사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해야 돼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세계, 그 4절에 보면, 5절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모든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세계가 다 나에게 돌아오는 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세계가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어그러져 있는 것인지를 제사장 나라인 너희가 보여주면 내가 누구인지를 나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라고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 나라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이스라엘 부르신 거예요. 특별해서? 아니요. 가장 보잘것없는 부족민들이었다니까요. 근데 이런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가 되어주셔서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줄게. 그리고 나와 함께 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함께 알려가자라는 그 놀라운 부름으로 초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구약을 여러분
살펴보면 어떻게 돼요? 이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나요, 진짜로? 어떻습니까? 아니, 스스로 사분오열해요. 죄악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남북으로 찢어집니다. 북이스라엘 멸망당하죠. 10지파거든요. 10지파, 12지파, 2지파. 완전 사라져버려요. 어떻게 해요? 아수르에 끌려가가지고 막 아수르 정책이 혼혈을 만드는 거였거든요. 민족적인 정체성을 놔두게 되면 자꾸 자신들한테 반항하니까 다 흩어버리겠다. 그래서 막 사람들을 뒤섞어가지고 혼혈 정책을 만들어버려서 사라져버려요. 역사에서. 남유다 남잖아요. 어떻습니까? 거기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해요. 또 어떻게 망해서 어디로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잖아요. 근데 사실 재밌는 게 유대인들 자기 막 혈통, 순수 혈통 막 얘기하고 하잖아요. 의미 없어요. 다 흩어지고 찢어졌어요. 그들은 망가졌다고요. 거의 그냥 해체되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이 계획이 실패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계획의 완성을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예수님의 지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보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 몇 명 부르셨다고요? 12명. 여기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확장되어져 가며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확장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과거 12지파, 구약 12지파 어떻습니까? 혈통에 묶여 있었어요. 그죠?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라고 우수하다라고 믿고 자만했던 그 사람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명맥이 거의 스스로 주장하긴 하지만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부르신 이 12제자는 혈통으로 묶인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묶여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분을 진정으로 따르는 것으로 이들이 묶여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나라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묶여 있었기에 어떤 사람들도 그분의 백성으로 초대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막 우리가 함께 읽었잖아요. 면면을 보면 아주 다양해요. 어부도 있고요. 바리새인 못지않은 이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었는가 하면 또 세리도 있고요. 나라를 힘으로 뒤집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혁명과도 같은 질럿이라고 나오잖아요. 질럿. 열심당한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혁명으로 뒤집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혁명가도 있었습니다. 충동적이고 열정적인 사람들, 베드로, 야고보 같은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조용하고 내성적인 제자, 야고보도 있고 다데오도 있고 어떻게 보면 한 공동체로 지내기 힘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한 그룹으로 묶어주시면서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다양한 배경을 가진 그들이 부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한 공동체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몸의 일부의 역할들을 함께 감당해 나가는 거죠. 정말 중요한 이거 보셔야 돼요. 이것은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사람들이 있죠. 다양합니다. 생각도 다르고 성품도 달라요. 요즘 많이들 얘기하죠. 정치적인 성향이나 색깔도 다릅니다.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이 달라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교회는 그런 것으로 나뉘어져서는 안 되는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막 피를 토하면서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심정이. 그런 걸로 나뉘는 공동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공동체는 그런 것으로 나눠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따름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손과 발이 되어 연합을 이루어가는 게 바로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로마의 통치를 뒤집어 엎어야 한다는 주장하는 이 급진적인 혁명과
로마 제국의 통치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세리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한 공동체로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인지, 어떻게 그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는지를 고민하며 이루어가는 새 이름을 받은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먼저 된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 위에 다른 어떤 정체성으로 우리는 살아가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의 복음,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구원을 얻은 자들이라면 우리는 예수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는 이때에도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확장되고 있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 모르겠어요. 특정 목적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들, 자신의 신념으로 전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저는 그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고 있고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그 인도에 가시는 손길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그분의 나라를 구하며 우리가 이때 무엇을 순종하며 따르며 살아가야 할지를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재밌는 것은 19절을 보면 누가 나와요? 그 명단 속에 누가 있습니까? 네,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가룟 유다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실패자잖아요. 그죠?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될 법한 어떤 상처, 실망을 준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입니다. 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패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근거가 가룟 유다가 그의 제자에 속하여 있다. 아유, 그 사람을 본질도 깨뚫지 못하고 제자 삼은 게 실패이지 라는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주장은 너무나도 얕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지 못하는 인간적인 계산일 뿐이죠. 우리가 볼 때 가룟 유다, 그는 실패 같았지만 실제는 어떤지 아세요? 그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됨을 보게 됩니다. 그의 배신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향한 여정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그의 실패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되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의 존재 모르셨겠습니까? 아셨어요. 근데 그의 존재까지도 자신의 고난의 일부로 받아들이시면서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배신자 가룟 유다, 그 이름도 역시 이 제자의 명단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세우신 것, 이것은 새로운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시작하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 12이라는 숫자는 완전함과 충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 명단 속에 속해 있지만 오히려 가룟 유다의 이름이 그 12제자의 명단에 포함된 것은 저는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예수님의 공동체가 죄인을 배제하지 않고 오히려 죄인들을 포함하여 공동체를 이루려 하신 것이구나. 은혜가 되지 않으세요? 저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저도 죄인이에요. 죄인을 배제하지 않으신다. 만약에 죄인을 배제하는 공동체였다면 저는 그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었을 겁니다. 은혜의 공동체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한 몸인 공동체로서 죄인들을 배제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품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우리라고요. 나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그 죄인의 자리에 서 있었던 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 죄인이기 때문에. 그 은혜로 나를 하나님이 사셔서 부르셔서 핏값을 지불하시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나를 삼아주셨다는 것을 안다면 배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죠.
품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는 어디까지 흘러가는지 아십니까? 가장 낮은 곳까지 흘러가는 겁니다. 다만 이제 가룟 유다를 보면서 아쉬운 것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은 것이 아쉬울 뿐,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아온다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복음의 수혜자인 거예요. 그 복음으로 인해 그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죠. 스스로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은혜인 겁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왜 이 모양이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모르니까. 근데 그 분노의 감정에 휩쓸려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으로 세상을 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중보하고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그 사랑을 전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자랑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그 나라는 보면 오늘 본문을 봤을 때 활발하게 이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이 활발해질수록 반대도 점점 커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또한 확인해 보게 돼요. 20절에서 30절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 20절에 보여주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집에 우리가 다시 모이도록 식사할 겨를 돕는지라. 보면 많은 무리가 몰려 나와서 그분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예수님의 입을 통해 듣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분의 나라가 전해지고 확장되는 것이죠. 그 일이 얼마나 급진적으로 급속하게 확장되어져 갔던지 예수님께서는 식사하실 겨를도 없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21절을 보면 좀 충격적인 장면이 등장해요. 누가 나오죠? 예수님의 친족들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막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때 이 친족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말리러 나온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시대를 거스르는 급진적인 가르침, 일반적인 사회적 종교적인 통념을 벗어난 행동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메시지로 들렸겠지만 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헤롯 당, 이 기득권들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것이었고 미친 짓으로 치부가 되었던 거예요. 친족들도 예수님의 사역을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여기고 그것을 말리러 온 것이죠. 이것은 확장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 저항하는 세상과의 충돌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속적인 가치관, 하나님의 나라를 담을 수 없는 옛 구습의 충돌이 지금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다음 절에 그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지켰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네. 이 종교적인 중심 어디서 올라왔다고요?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이라고 여겼던 자들이 여기에 왜 하나님의 전이 있으니까 세상의 중심은 여기야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 근데 지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에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예루살렘 밑에 있고 지금 예수님 계신 갈릴리 지역은 북쪽이에요. 지금 개념으로 보면 북쪽인데 이들이 가진 생각이 여기에서도 보여지는 거죠. 예루살렘이 중심이니까 그곳에서 내려온 거예요. 자기들이 중심인 거죠. 사람들이 찾아오죠. 이들도 같은 맥락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합니다. 사람들이 부정할 수 없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악한 영, 사람들을 괴롭게 했던 질병들을 가져왔던 이 귀신들을 쫓으셨다는 것조차는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거 너무나도 명백하게 사람들이 노임받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봐왔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공격하냐면 그 능력에 뭘 공격하는 거예요? 근원을 공격하는 거예요. 근원을. 바알세불 힘입었다고 하는데 이 바알세불 뭔가 하면 이 파리들의 대왕, 파리들의 주인이라는 뜻으로 원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이었어요. 그런 이방의 우상의 이름이 마치 대명사처럼 굳어져가지고 사탄, 마귀, 이 귀신의 왕을 가리키는 이름으로 사용되어진 것이죠. 그러니 이 서기관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서기관들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온 거예요? 바알세불. 그러니까 마귀, 사탄에게서 왔고 그가 전하는 나라는 미친 자의 나라, 귀신의 나라라고 폄훼하고 공격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관점에서 진짜 불경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서기관들이에요. 구습에 매여서 시기와 질투로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그들이 지금 진짜로 불경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탄 마귀다라고 공격하는 일들을 그들이 했던 겁니다.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죠? 23절에서 26절까지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면서 스스로 분열하는 나라는 설 수 없다.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이 당연한 이치를 말씀하시면서 이 서기관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모순적인지를 짚어주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사탄의 힘을 빌려 쫓아낸다면 사탄의 나라는 스스로 분쟁하여 망하게 될 것이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사탄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행위이지 강화시키는 행위가 아닌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서기관들의 주장은 논리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의 주장이었던 거죠. 3장 27절 예수님께서 추가로 비유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또 설명해 주시죠.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기서 보면 27절에 강한 자는 누구일까요? 이들의 하는 얘기로 보면 사탄이, 그죠? 사탄이에요. 그리고 세간은 누구예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서 이 세간, 사람들을 약탈하려면 먼저 집주인인 강한 자, 이 사탄을 결박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은 누굴 결박한 거예요? 사탄을 결박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세력 아래 억압받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사탄보다 뭐예요? 더 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에서 이 자유하게 하는 일들이, 귀신이 쫓겨나는 일들이 회복이 일어났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매 이런 충돌들, 공격들이 일어난 것은 당연합니다. 악한 영은 지금도 그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해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임할 거예요. 온전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셨어요. 우리는 그 중간의 과정들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막 죽을 똥 살똥 하면서 발악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근데 결과는 뭐요?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저항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사람들로 봤을 때 자신이 가진 세계관이 깨어짐으로써 악한 영의 거짓말들에 속아 살아가고 있던 자신의 패역함이 드러남으로써 빛이신 주님을 통해서 어두운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게 됨으로써 이런 충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진리에 서서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진리, 정의를 전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세상에서 공격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입술에서 그 나라의 복음, 생명, 진리가 흘러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 주님이 우리를 그것을 위해 부르셨다고 믿어요. 그저 그런 그리스도인들, 종교인을 만들려고 주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그렇게 사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닙니다. 자신의 제자들과 같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전하며 능력 있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제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 충돌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가족들이 찾아와서 친척들이 찾아와가지고 저 미친 사람이라고 끌어내라고. 충돌이 있다고요. 근데 충돌을 넘어서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것, 진짜 참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회복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든든하게 서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많은 오해들을 사는 말씀이기도 한데 28절, 29절,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계시죠? 30절 보면 나와요. 누구에게 하고 계십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여기서? 서기관들에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면 왜 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서기관들이 부정할 수 없는 너무나도 명확한 증거를 예수님이 보여주셨거든요. 병자들이 나아요. 귀신들이 막 떠나가요. 그럼 이거 누구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누가 했던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두 눈으로 보고도 악의적으로 사단의 역사라고 공격하고 폄훼하는 이 서기관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히 죄가 된다. 근데 이 구절을 딱 떼가지고 막 얘기하면서 이 말씀 좀 무섭게 읽으신 분들 없지 않으세요, 혹시? 이거 성령 회방죄는 용서도 못 받는다는데 나 이거 한번 걸리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두려운 마음으로 혹시 말씀 보신 분은 없으십니까? 근데 맥락을 보셔야 돼요. 어떤 상황에 누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하게 본다면 이 말씀이 주는 오해의 소지가 많이 좀 줄어들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비방한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성령 회방죄의 본질은 명백한 하나님의 사역을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회방하는 완악한 마음의 상태가 성령 회방죄인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성령이 막 이렇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을 때 순종하지 않으면 이거 성령 회방죄인가?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명백한 하나님의 역사를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회방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 회방이라는 거죠. 단순한 실수나 오해, 연약함으로 짓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성령의 역사를 악마적인 것으로 폄하하는
극도로 패역한 불신앙의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것이기에 일반적으로 말씀을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경각심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이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29절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요거를 영원한 사함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는 말씀이 참 무겁게 다가오는데 되게 당연하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조금만 신경 써서 이 말씀을 보면 너무 예수님이 지당한 말씀을 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성령께서 무슨 일 하시죠? 성령 어떤 일 하십니까? 우리를 북돋워 주시고 힘을 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시잖아요. 내면에서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닫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회개하게 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이 중요한 일들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근데 그런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부정하고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이 그런 얘기 하시죠. 성령을 어떻게 하게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게, 기억나세요? 성경을 보면은 성령을 어떻게 하게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게. 성령님이 근심한다는 얘기 되게 좀 흥미롭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근심하신대요. 사람처럼 마치. 내가 이렇게 너한테 얘기를 해줘도 왜 이렇게 못 알아먹냐 하면서 성령이 뭐 하신대요? 근심하신대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잖아요. 그렇게 성령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한다면 뭐예요? 회개의 기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데 그 회개의 길이 스스로 거절함으로 막히게 되므로 용서 또한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즉,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죄 자체가 막 커가지고 용서 못 받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죄를 짓는 사람이 회개할 마음을 영원히 닫아버리는 것이기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한다. 영원한 죄가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구절에서도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이 보여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용서하기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이세요. 그분을 아는 자들은 이런 말씀으로 인해 두려워하거나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더욱 그분의 선하심을 알아 기뻐하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자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3장 31절에서 35절까지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 친족이 찾아왔는데 이제 가족들이 재차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보면 좀 방해하려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21절과 이게 연결되어진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들은 그 가족들이 밖에서 부르는 그 부름에 응하지 않고 주변에 앉은 사람들을 보시며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라고 오히려 반문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가족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가족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한 혈연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야말로 참된 그 나라의 가족, 백성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족이 혈연 중심으로 이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혈연의 관계로 규정되지 않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 관계가 이루어집니까? 진리를 따르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그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한 육체적인 가족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야말로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은 혈연이 아닌 무엇으로 설정이 된다고요? 믿음으로. 그분을 따르는 믿음으로 설정이 된다.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를 부를 때 뭐로 부르죠? 자매님, 형제님.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왜 피도 안 섞였는데 왜 자매고 형제라고 불러야 돼? 이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자매, 형제로서 한 공동체로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거. 옆에 분 보시면서 한번 좀 인사할까요? 자매, 그러니까 직임으로 부르지 마시고 형제 자매로 한번 좀 불러주시면서 함께 공동체로서 함께 있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함께 공동체로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좀 고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새로우시죠? 저는 이 단어가 되게 은혜의 단어이구나. 이것들을 좀 봐왔던 것 같습니다. 혈연 관계는 이 땅에서 한정이 돼요. 그죠? 가족의 어떤 관계를 제가 낮추거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관계는 영원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영원한 나라의 가족으로 함께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 가족의 개념을 혈연에서 믿음의 관계로 확장시키셨어요. 이게 혈연의 가족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관계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무엇으로 여겨야 돼요? 영적인 가족으로 여겨야 됩니다. 가족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오해와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진정한 이 믿음의 공동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조금 길지만 이 본문들 함께 다 살펴보았는데 예수님을 따르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본문은 정말로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의 본질은 뭐인가 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 행하는 것이 빠지면 안 돼요. 나는 믿으니까 됐지. 그거 아니에요.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뭐 하는 자요?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내 어머니다. 세상의 오해와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은 이 일들을 행하면서 믿음의 공동체로 더욱더 똘똘 뭉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그분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저항이 있어도 예수님의 진리 안에 굳건히 서서 그 나라를 증언하고 확장시켜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우리가 이 일에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서 너희가 내 어머니이고 내 동생이고 나의 제자이다 라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민들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서 내가 순종하고 따라야 할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 성령의 감동에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셔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는 일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인생을 사용하여 달라고. 또한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진리로 세워져 가게 하시며 갱신이 있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 더욱더 활발하게 일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의 손으로서 교회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십시오. 또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사순절 기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 살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